저는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벌써 4년이 지난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당시에 이 케이블 드라마로서는 보기 드문 관심과 이슈가 있던 드라마였죠. 그리고 만화를 리메이크한 드라마로서 이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한 8%가 넘는 이 시청률이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이 주인공인 장그래라는 이 신입사원이 이 회사와 또 사회에 굉장히 냉정하고 부조리한 이 모습들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인공의 모습이 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던 중에 어느 날 이런 대사가 나온 것이죠.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야 라는 대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이 한 퇴사한 직원이 했던 말인데요. 이 회사라는 이 전쟁터에서 도태되고 이 경쟁에서 지게 돼서 밀려나면 이 회사 밖에 이 현실이라는 곳은 더 지옥과 같다라는 이 퇴사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이 단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존 전쟁이라는 이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전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출퇴근 전쟁, 입시 전쟁, 고부간 전쟁, 그리고 취업 전쟁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뭐 이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와 나라 간의 참혹한 이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며칠 전에 인터넷 검색어를 봤더니 검색어 순위 1위가 종전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기사를 살펴봤더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6월 1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면서 이 종전 선언도 거기서 다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953년 이후에 휴전 중인 남북 관계가 이 종전 선언으로 인해서 평화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이 종전이 이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종류의 전쟁보다 훨씬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이 패자와 승자가 서로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그리고 서로의 이 매너를 축하해주고 그런 축복해주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마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싸움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그 본격적인 싸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마귀의 패배가 결정적으로 확정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자세히 나온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배경이 어디에 나올까요? 앞부분인 요한계시록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즉 여기에 말씀하는 아이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싸움의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는 거룩한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은 결코 나 자신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긴장감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시 말하면 이 싸움, 즉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즉 성도의 영적 싸움의 상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입니다. 12절은 바로 이런 영들의 다양한 존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한마디로 마귀의 수하들입니다. 이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앞절인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관계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방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단어가 바로 영어 메서드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즉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계로서 성도를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때로는 이 빛의 사자로 가장하는 것이 있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마귀의 관계는 유혹의 덫을 놓아서 성도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함정을 경험해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마귀는 인간인 나보다는 더 힘이 있고 인간인 나보다는 더 지혜로운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외쳤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하박국서에 보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이 귀신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귀신같이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물론 귀신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처럼 전지하거나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의 영적인 지식은 인간의 지식을 능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이자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귀신들은 그것을 알고 두려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주 안에 있기를 먼저 소망해야 합니다. 감히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는 이 거룩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긴장감이 바로 영적 전쟁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실제적인 이 싸울 수 있는 무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구체적인 영적인 무장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은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 몸과 온 지체를 지킬 수 있는 무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전신갑주는 크게 6가지 부분의 무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머리부터 살펴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살아가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신갑주를 묘사하기 시작하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하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전신갑주의 시작이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갑옷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이기 때문에, 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벨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갑옷의 모든 무장이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무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진실한 삶의 태도가 없다면,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갈망하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영적인 전신갑주에는 등 뒤를 보호할 대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허술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 만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등 뒤에 무장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좋은 무기와 좋은 방어구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크게 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좋은 무기와 좋은 방어구가 아니라 그 무기와 방어구를 들고 싸우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값비싼 검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전쟁터에서 승리가 보장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갑옷을 잘 입고 날카로운 무기를 들었다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몸과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변화산에 함께 예수님과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내쫓아달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죠. 예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는 이것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주님의 명령에 귀신은 쫓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었던 제자들은 나중에 궁금한 나머지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 예수님께 가만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바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 즉 인간의 힘은 영적인 싸움에 힘을 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데려온 아버지 이를 맞아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만 했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시고요. 함께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기도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 성도라는 것은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를,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을 가리켜서 무슨 기도라고 말할까요? 바로 중보 기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19절에서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즉 나에게 중보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즉 영적인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을까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강한 그리스도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본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말렉 부족의 절투가 골짜기 아래에서 시작되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모습을 보이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옆에서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기도의 승리 없이 십자가 구원의 승리는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승리가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승리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에서 끈질기게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적인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영적인 전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짐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장을 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싸움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서로 기도하며 중보의 모든 기도로 말미암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